여러분 인생에 육신의 병이 찾아오거나 정신의 병이 찾아오면 빨리 여러분이 찾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신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 불평을 더 해대기 일쑤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내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내면에 일어나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영혼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내가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혼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고만 자꾸 소리를 치는 흑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원시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자를 여자의 배를 빌려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영혼 속에 충만하면서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사야 9장 2절 3절에 보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서 빛이 비추었도다. 그래서 사람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신비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아는 신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최권세에 사로잡혀 사탄에게 영원히 길들여졌던 나를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신비를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을 알게 하신 은혜가 내 몸에 임하였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회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로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주목하게 되면 바로 영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하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또 그리스도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갈, 사라, 아브라함 이 인물들이 거룩한 드디어 전쟁한 그 결과에 응답이 오늘 본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라가 엄청난 핍박을 통해서 집을 뛰쳐나가 광야길에서 고난의 슬픔에 곱씹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종인 하갈이 사라에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가장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갈은 했다 이 말입니다. 자존심 그 고집을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리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자신의 자아를 버리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여러분의 그 자존심, 그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그걸 내버리지 않는 항복이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13년 동안 무사히 이스마엘을 잘 키웠다라는 응답입니다. 또 하갈과 다툼이 있었던 사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의 어머니라고 살아있는 어머니라는 이름을 준 겁니다. 이제는 공주로 살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수용해주는 열방의 어머니로 살아라. 네가 하갈을 잘 돌보아 주었으니 나는 너의 이름을 사라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찮은 종이라도 생명으로 네가 보호해 주었으니 내가 너를 사라라 하리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네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네가 덧입고 사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열방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언약을 드디어 할례라는 그 비밀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후대까지 보장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오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사실적으로 시작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 생각만 해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 내면과의 대화가 진짜 일어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 그리스도와 대화가 진짜 일어납니까? 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내 몸에 들어오면 당연히 그 말씀과 대화가 일어나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듣고도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길을 함께 떠나기도 하고 여행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을 그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 내면에 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왜 뱀의 머리를 깨트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하나님을 먼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래야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리라. 이게 인류 앞에 하나님이 던진 유일한 계명이에요. 그분의 뜻이요. 그분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면에 그 말씀이 대화로 일어난다면 그렇구나.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나는 사람과 관심이 없이 내 이기주의 신앙으로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서 회심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 하나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완악하게 잠들게 만들어서 사망의 법으로 인생을 살게 만드는 모든 흑암 저주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산산이 깨어지고 무너질지어다. 아무리 사람이 야비한 음모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곁에 그런 사람을 두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진짜 창세기 3장 15절을 내면에 말씀으로 두고 대화하게 되면 모든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사망 권세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죄의 싹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재앙과 연결해놨기 때문에 인생 살아가는 여정의 운명을 바꿀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여자의 후손, 여자의 배를 빌려 성령으로 잉태시켜가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구원자로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에 순복하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즉각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과의 대화가 일어나면 마귀를 대적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짓지 말고 마귀의 일을 멸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여정에 따라 갱신한 아브라함에게 모든 축복과 응답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그 성막이 오늘날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 성막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들은 어떤 재앙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주의 모든 백성들은 교회에 흐르는 축복을, 교회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 받고 그분과의 대화가 일어난다면 엄청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의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자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광야에서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재창조의 인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져야 이 세상도 이기고 사탄의 권세도 이기고 자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지지 아니하면 보라 새 것이 오질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눈을 뜨세요. 눈을 뜨면 돼요. 여러분이 재창조하겠다고. 눈을 감지 말고 뜨라니까. 제가 감으라고 했습니까? 뜨라고 했지. 근데 안 떠지잖아요. 이걸 순간 여러분이 싸우라니까. 피곤하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어. 어젯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어. 대가리를 차갑게 만드는 모든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하는 몸뚱아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나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것 하나를 여러분이 못하면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사망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 싹스로 인하여 사망에 지금 우리가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남으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재창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안 되면 자꾸 사망의 잠을 잔다니까요. 여기 앉아 있어도 시편 13편 3절 4절에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멍 때리지 맙시다. 멍 때리고 앉아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요 들어가는 게 보여요. 오늘 여러분 새 것 떼려고 자기 것 내어 쫓았는데 이게 또 돌아다니다가 지금 멍 때리는 사람한테 더러운 거 들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으로 떼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남의 사망 권세 잡은 것을 이 사람은 쫓았는데 멍 때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받아갖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려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사망의 잠을 자게 만드는 더러운 저주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내 몸에서 멍 때리게 앉아있어. 남의 저주까지 내 몸에 받아들이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사랑교회 67국의 6가지 불신자 상태 꺾어버리고 신자의 축복 7가지를 가지고 5555번을 응답으로 누리면 557의 현장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하루에 그렇게 기도하면 딱 30분 걸려요. 많이도 안 걸려. 여러분이 30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진짜 내면의 기도로 그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 돌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현장을 정복해가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 지나가고 새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매력적인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기적은
시작된다. 오늘 아브라함, 하갈, 사라 그 모든 식구들이 다 응답 속에 들어가서 지금 기적을 낳는 삶을 지금 응답들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적 전쟁해라 이거잖아요. 그럼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뱀대가리 밟는데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의 자존심 하나 깨트리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자존심 하나 깨트리면 하나님이 새 것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데, 그러면 육신의 질병도 없어지고 정신의 문제도 없어지고 영적인 문제도 없어지고 그렇게 사망의 잠을 자고 있던 상태가 사라지고 맑아지잖아요. 맑아져. 오늘 여러분 눈알 돌아간다면 오늘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의 핑계, 책임전가, 이유, 합리화 이런 거 다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의 모든 생각들을 이념이든 사상이든 철학이든 모든 걸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려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끊임없이 이 세상 풍습을 쫓게 만들으니까 이것을 진짜 깨뜨려봐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인간이 떡만 먹으려고 하는 모든 흑암 조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속에서 응답을 누릴지어다.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천명으로 여러분이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사망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을 이제 데리러 온다는 거. 가자 하는데 그냥 따라가 버린다니까요. 영적 싸움 안 하면 흑암이 여러분 진짜 내려오거든요. 이 사람이 있으면 고주파 기계같이 쫙 눌리는 식으로 흑암이 쫙 내려오는데, 이게 올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각인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그냥 눌려 죽는 거예요. 그걸 심장마비라고 하는 거예요. 압박이 와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상하게 필리핀을 가려고 토요일 날 가야 되겠다. 근데 어떤 상황이 계속 문이 열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목요일 날 오후 6시 10분쯤에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근데 알 수 없이 자꾸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좀 여러 가지 사정상 장례를 치르려고 한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 9시 30분에 출발을 한 거예요. 한 3시간 가는 그 지역을 갔는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3형제를 내가 다 잘 알아요. 그의 어머니까지 알고 있어요. 내가 그 어머니 장례식장도 갔어. 그의 누나 장례식장도 갔어. 우리 교회 성도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딱 갔는데 내가 많이 아는 이름이요. 상주들이 다. 이상하다. 어떻게 이름들이 똑같을 수 있지? 장례식장에 3층으로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오셨다고 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는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여기 있냐? 제가 그 형제들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줬거든요. 제일 큰 형이 목사예요. 그리고 둘째는 장로이면서 국악의 전문가예요. 근데 셋째가 죽은 거예요. 막내가. 그래서 내가 그날 1시간 반을 둘이 앉혀놓고 사정없이 메시지를 줬어요. 정말 왜 막내를 데려갔겠냐? 형을 데려가든지 너를 데려가지. 죽음 앞에 정신 차려라. 사람은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은 형대로 목회 안 하고 그 막내도 신학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그 가문이 굉장한 그 박수 집안이거든요. 미신, 토속, 세상 풍습을 말하는. 그 얼마나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 어떠한 약점이라도 괴로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아야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그 가문의 저주를 끊기 위하여 자녀가 저희 예수사랑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 너무너무나 제가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은 제 가슴을 아시고 그의 자녀를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보내주셨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저에게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다 수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끝까지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그 가문의 자녀 중에 하나가 예수사랑교회를 다님으로 정말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하면서 사는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우리의 육체가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귀신 들린 상태에 귀신 문화 속에 살고자 하는 이 네피림의 사상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사망에 이르러 사망 권세에게 지금 어둠과 캄캄함으로 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욕심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바벨탑의 저주를 내 몸에서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이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리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신앙들은 다 의의 원수예요. 무슨 여러분의 행위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사는 것이 의의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막으려고 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사람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자신이 귀신 들림과 귀신의 문화 속에 흑암에게 잡혀 있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김석원 목사는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야. 말씀을 들으면 뭔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있어.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받아들이지 않는 점술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 도를 싫어하고 완악하고 딱딱하고 굳어져 버리는 자,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싫어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신분까지 와 있잖아요. 싸움의 대상을 진짜 알아야지요. 이걸 깨트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해서 창세기 6장 8절 9절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노아는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 속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가족과 그로 인하여 생명이 보존될 뿐 아니라 구원의 방주를 지었잖아요. 자신의 내면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사랑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회복하는 뜻깊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게 된다니까요. 영적 싸움하게 되면. 그래서 영적 싸움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에베소서 2장 7절 8절에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현장을 똑바로 보는 남은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남은 자, 그루터기. 그래서 우리 그루터기들은 어떤 고난의 그 고통의 신비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한없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통과하고 뚫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리스도,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말씀을 이루는 천군들이 우리에게 수종들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속에 있을지어다. 오늘 아브라함은 틀린 길에서 유턴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갖게 됐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잘라내라는 이 할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육신의 생각을 잘라냈더니 십자가 보혈의 언약이 보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잘라내면 십자가 상에서 모든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놓으신 것이다. 육신의 생각을 잘라내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잘라내지 아니하면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정신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의 집중력을 갖지 못하고 분별력과 판단력 하나를 깨닫지 못하고 혼미해져 있는 겁니다. 혼미해져 있는 거.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하여 깨달은 게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할례를 주셨는가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도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잖아요.
나이 99세에 여러분 할례를 받으라니까 말이 99세 할례지. 여러분 같으면 받겠습니까? 내일 모레 오늘 죽을는지 모르는데 무슨 할례입니까? 그거 한두 명도 아니고 여기가 뭐 병원입니까? 병원 시스템이라도 만들어주시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던지. 하나님이여 무슨 일이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보고 창으로 막 찔렀다 내렸다 하시니 불이 떨어져 아브라함을 핥아갔더라,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미래까지 두고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너의 후대가 보장받으려면 네가 할례를 받아라. 질병의 저주에서 너의 자손들을 해방시켜주고 싶거들랑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예요? 육신의 생각, 뱀의 머리를 깨트려라.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표현하셨습니까? 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가슴이 없어요. 가슴이. 내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고독 속에 휩쓸려 있고 끊임없이 욥의 새 친구처럼 신학 사상만 가지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휘말려서 욥이 빠졌더라면 욥은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욥이 엄청난 그 회오리가 강하게 불어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고난의 신비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두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단 한마디에 그냥 꺾여버려. 욥의 부인은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고통대로 받아서 죽어버려라,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 고난의 신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창세기 3장 사건을 아는 신비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노릇하지 말고 이제부터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뱀 머리를 깨트리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혈에 피 흘려 주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만 잘라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이 광야 생활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재창조가 필요한 겁니다. 99세 때 깨달은 아브라함의 지금 고백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언약과 순종의 분기점이 시작된 거예요. 반드시 언약을 발견해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분기점이 와야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불러라. 높은 자의 아버지여 부자의 아버지라는 소리를 빼버리고 이제부터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되라. 예수 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거 있는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혹시 제가 여러분 앞에 교만한 표정을 짓거나 그러면 다른 일이 생각이 돼가지고 잡혀서 여러분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종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제가 어려움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내가 갈리고 갈려서 죽어도 사람을 어렵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저의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을 만한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의식을 병원도 없는 그 시대, 그것도 칼돌, 돌짝을 깨가지고 여러분의 가장 그 예민한 곳을 쨘다라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의식을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을 펼쳐가겠다라는 게 사인이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그 의술 속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는 말은 이건 자기 자아를 버리지 않고는, 깨트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차자를 깨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의 순복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표현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너무 쉬운 걸 주셨잖아요. 할례 대신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뭘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거 기도 하나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자아를 깨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나님과 내면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화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순복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너는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영접도 시켜보고 명령도 하고 꾸짖기도 해보고 자아를 깨트리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어느 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흑암조직과 완악함과 딱딱함과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 노릇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거짓말장이로 인생을 속이면서 강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여 믿는 척 아는 척 응답받는 척 기도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된 모든 더러운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무너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지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가지고 18년 동안 네 영혼에 사탄이 묶어놓은 것부터 풀어내라고 누가복음 13장 16절에 기록해 놓았잖아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거 해라. 종교생활하는 자들은 이걸 안 한다니까요. 자기에게 묶인 것을 푸는 것을 싫어해요. 왜?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창세기 3장 15절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풀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가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자에게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증표는 생명으로 믿음을 현실화하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 말씀을 여러분 내면에 새겨놓고 하와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증표 옷까지 입혀줘요. 창세기 3장 20절에 이겁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인에게 각인 전쟁을 시켜주지 않아요. 아벨 대신 그래서 셋이 나왔고 셋이 드디어 에노스를 낳아 에노스가 비로소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고난을 통하여 여호와 이름을 왜 불러야 되는가를 드디어 알게 됐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걸 여러분 꼭 소리내어 같이 선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마귀는, 우리는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잖아. 불신자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마귀는 그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군대 훈련소에 가서 목이 꽉 잠긴 거예요. 막 소리 내야 되는데 이랬다 나를 찍어내는 거예요. 훈련소 조교가. 내가 거기서 웍하러 가슴을 얼마나 때렸는지. 그때 정말 사람들의 내면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된 거예요. 진짜 하면 안 걸려들어요. 가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증표는 생명으로 믿음을 어떻게 한다? 현실화시킨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례를 사라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마엘로,
사울을 바울로 이렇게 하나님이 현실화시켜줬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불신앙 속에 있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말씀해 주잖아요.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재창조로 살아라고. 그래서 인간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사함 허락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불러주시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 자,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를 사라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바울이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열방이 그들에게서 나오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인본주의, 인간의 생각, 자기의 자아 고집, 현실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입니다. 어찌 출산하리요?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 80 먹은 분들도 잉태할 수 있어요. 교회를 잉태하면 돼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뭐를 삼아라? 제자를 잉태하고 계세요. 보세요. 나는 제자를 잉태하겠다고. 생명이니까. 한 사람만 모델로 해놓으면 됐지 굳이 90세에 무슨 또 애 낳을 일이 있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합리화, 책임전가 이런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딱 가서야 모든 것이 끝나요. 정말 무엇을 아브라함이 발견해야 끝납니까? 십자가 보혈의 언약이 다 이루었다. 수양 대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수양을 볼 때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끝. 우리는 하나님의 수양 볼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100입니다. 90세 이 육신의 생각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말씀을 받으면서도 우리 몸은 원죄라는 창세기 3장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몸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마다 틀린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그럴 수는 없을 거야.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목사님 이 문제는 안 됩니다. 이래도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렇게 계속 여러분이 듣고 믿으면서 걸어가면 어느 날 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개, 돼지들에게는 예배가 없지만 사람에게만 예배가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자꾸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고 걸어가면 어느 날 확신이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하신 분을 좀 바라보세요. 다 이루었다. 언제나 다 이루었다. 그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항상 계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대한 대화 속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마음에 새겨놓기를 원하오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했던 할례의식을 통하여 열방의 아비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영혼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인간적인 생각과 체면, 이성을 포기해버리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후대까지 보장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믿음으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